오늘은 많이 못 나왔네. 그런데 정말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놀라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나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강해 제46강이에요. 벌써 84문에 왔네.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좀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교회의 기본 교리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 해가지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이제 그 신학자들 목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리를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정리한 거를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모든 성도라면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 요즘에는 이제 교리문답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교리문답서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 교재죠. 그래서 대요리문답이 있고 소요리문답이 있는데 대요리문답은 성인용이고 소요리문답은 어린이용이에요. 어린이용 내지는 태신자용. 지금 우리가 무슨 문답을 배우고 있어요? 소요리문답. 어린이용이니까 너무 쉽죠? 좀 싱겁더라도 원래 이것은 이제 소요리문답은 외우도록 되어 있었대요. 외우도록. 그래서 옛날,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옛날 교육 방법은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잖아요. 계속 외우면 처음에는 뜻을 잘 모르고 외울지라도 이제 점점 그 뜻을 알아가게 되고 이 외우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어떤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돼. 내 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 아는 거 많은 것 같은데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근데 이걸 외워놓으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짧게 하면서도 명확하게 핵심을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 외우면 좋은데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좀 외워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뭐냐면 그 십계명을 다 끝내고 나서 그 십계명으로 표현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 죄인이란 뜻이죠. 그리고 율법을 어길 때마다 그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나는 아직 거듭났다는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켜서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무엇인가? 자, 제 85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시작.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모든 외형적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회개예요. 믿음과 회개. 그런데 믿음과 회개는 우리한테서 나올 수 있나요? 없죠. 믿음과 회개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회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외형적인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외형적인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참된 믿음과 회개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원의 방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뤄 놓으신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그 믿음과 회개가 무엇을 통해 나온다고? 외적인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요걸 자세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회개라는 게 뭐냐? 이것도 자세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방편들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이제 자세히 배울 텐데,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를 개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간단히 줄여서 믿음과 회개죠. 이것을 더 간단히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이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또 죄로부터의 회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회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말하지만 사실 믿음과 회개는 분리되지 않아요. 나는 믿기는 했는데 회개는 아직 안 했어. 나는 회개는 했는데 아직 믿지는 않았어. 이게 불가능해요. 내가 믿었다 그러면 믿음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회개가 들어있는 거고, 회개한 거죠. 회개해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회개했어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요구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바울 사도가
계속 복음을 전파했는데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회심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회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 구원받아요? 회개하고 믿는 것을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또는 믿음과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구원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수단은 믿음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수단. 왜 수단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 믿음을 구원의 원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은혜가 원인이에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수단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선물 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구원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지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도.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누구 힘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회개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은혜. 그 구원에 속한 은혜에 뭐가 속해 있냐면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회개도 들어있는 거예요. 부르심도 들어있고, 의롭다함도 들어있고, 양자됨도 들어있고, 또 성화도 들어있고, 영화도 들어있고, 이 구원이라는 은혜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믿을 수 없고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요.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깨어나면 이제 회개하게 돼요. 죄로부터 돌이키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요, 회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그의 영혼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해가지고 그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시켜요. 자,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사실을 그렇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어떤 말이 똑같아요? 영접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이고 수단이지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의지의 소산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잘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난 믿은 거 한 가지만큼은 내가 잘했어. 내가 믿은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이거 완전히 이 구원의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은혜. 그 은혜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믿음도 들어있고 회개도 들어있고 칭의도 들어있고 다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가 들어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면 그 믿음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아담과 연합되어 있던 사람이죠?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고 우리의 머리예요. 조상으로서 머리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그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 안에 속했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다 죄인 되고 죽었으니까 구원의 원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아담 같은 또 하나의 조상, 또 하나의 머리, 또 하나의 대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의를 이루셨죠. 그래서 아담과 연합되어 있으면은 다 죄인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의인 되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연합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연합했죠?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나니까 아담과 연합한 사람 되죠?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건 무엇을 통해 연합해요? 믿음으로 연합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곧이라는 말이 이 동격이에요. 영접하는 거나 믿는 거나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 하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완전히 다르죠. 부처님을 믿는 건 뭐예요? 그냥 부처님의 교훈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는 길을 뒤따라가는 게 이제 부처님 믿는 거라면,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과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고, 믿음으로 또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게 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또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성취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말은 이제 구원의 완성을 말하죠. 여러분들 지금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완성이 안 됐죠. 근데 완성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그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번 살펴봅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굳이 표현할까요? 그냥 회개라고 하지 않고.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회개하죠. 오늘도 회개했죠. 오늘도 아까 우리 회개의 시간을 가졌죠.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였죠. 근데 이거는 오늘 했던 이런 회개는 반복적이죠. 일생토록 반복해서 회개를 해요. 그러나 여기 지금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을 말하는 거예요. 단회적인 회개. 언제?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해 봅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게 이제 구원받는 회개라고 그랬죠. 구원받는 회개. 단 한 번뿐인 이런 회개를 여러분 정말 하셨습니까? 이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삶을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단지 과거를 뉘우치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이 회개라는 말 속에는, 회개가 이제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회개라는 말 속에는 이제 깨닫는다, 마음을 바꾼다, 돌이킨다, 뭐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길에서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죠. 그러다가 깨달았죠. 야, 내가 아버지 떠나온 것이 얼마나 아버지 못 박은 일이었냐. 그리고 내 이 결과가 뭐냐, 이게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크게 뉘우치고 깨닫고 후회하고 막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안 돌아가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회만 한 거예요. 회는 되는데 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만 하지 않고 뭐까지 해야 돼? 개까지 해야 돼. 근데 이 탕자는 개까지 했어요. 돌아가자 하고는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었어. 요걸 회개라고 그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삶에서, 죄의 길에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된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 회개한 사람은 드러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 탕자가 회개한 거고 또 삭개오가 회개한 거야. 삭개오가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이 회개한 거예요. 바울이 회개한 거야. 바울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그렇게 막 이를 갈고 하던 사람이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죠? 자,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데 그냥 죄 있는 상태로 구원해 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따라해 봅시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방향을 막 돌이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사람, 자기를 위해 살아가던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을 이제 완전히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제 의의 종이 되어 사는 그런 삶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랬어요. 이제 회개라는 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돌이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돌이킴이 없으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왜 꼭 회개해야만 구원받게 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죄에서 건져주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회개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확실히 한 사람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좀 어렵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중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 택한 자의 구원을 완성시켜 놨어요. 이미 100% 완성시켜 놨어요, 구원을. 그러면 이제 무슨 과정이 남았어요? 그 구원을 이제 적용시키는 과정이 남았죠. 그 적용시키는 걸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 그래서 그거를 구원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근데 구원의 은혜는 단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깨어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하시고, 또 양자 삼으시고 성화를 이루시고 견고한 인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이거 전체가 다 뭐라 그래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래서 이 안에 믿음도 들어있고 회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에 속한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구원에 속한 은혜다. 회개는 구원에 속한 은혜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로 받는 것이고 회개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믿음과 회개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또 우리 보고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심판받을 때 너 왜 안 믿었어? 이러고 심판받는단 말이야. 왜 회개하지 않았어? 하고 심판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또 우리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조화가 될 수 있을까? 왜 믿음과 회개가 우리의 책임이냐면은 믿음과 회개가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다루시질 않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지만 대신 믿어주지 않아요. 자, 믿음 선물로 줄게, 내가 대신 믿어줄게,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게 만들어. 우리가. 자, 회개를 선물로 주시지만 하나님이 대신 회개해 주지 않아. 누가 회개하도록 하시죠?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소요리 문답 맨 처음에 이제 초반에 배울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이런 창조물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섭리하신다 그랬죠.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 달, 별, 우주 이런 거는 의사 물어볼까요? 태양한테 몇 도로 끓게 해줄까? 뭐 물어봐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인격이 없는 이런 존재들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나 천사나 인간 같은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인간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믿음을 주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해야겠다, 내가 성화를 이루어야겠다. 그럴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믿어져 버렸어. 갑자기 회개가 돼 버렸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거룩해져 버렸어.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게 만드시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믿게 만드시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게 만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리고 삼위일체시다, 서로 모순되는 것 같죠? 이렇게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 한 분이시라는 것과 또 삼위가 계신다는 걸 어떻게 조화시킬까? 한 몸에 머리가 세 개인가? 아니면 한 분인데 세 역할 하나? 자꾸만 인간의 머리로, 그리고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운 교리가 있을까? 이렇게. 이게 정말 교만한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주권? 그걸 막 강조해. 근데 또 한 번 설교 들을 때는 또 누가 하라고 그래? 우리 책임이래. 우리가 해야 된대, 막. 도대체 어떻게 이걸 조화시킬까? 어떻게 이걸 조화를 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조화시키지 마세요. 조화시키지 말고 내 머리로 다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시잖아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회개도 주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 내가 올바른 믿음 갖게 해주세요.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해주세요. 하고, 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믿어야 한다. 그러면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또 죄를 회개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회개를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외형적인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참된 믿음과 회개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이 구원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방편. 은혜 하면 항상 뭘 생각하라고?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만드는 통로, 수단이란 뜻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이걸 그래서 구원의 방편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수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가. 내적인 방편, 외적인 방편이 있어요. 그 내적인 방편이 뭐냐면 믿음과 회개야. 아까 믿음이 수단이라 그랬죠.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내 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믿음과 회개도 구원의 방편이에요. 근데 구원의 방편 중에서 무슨 방편? 내적인 방편.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방편이야. 이게 실제적인 거야, 이게. 근데 이 믿음과 회개를 가져오는, 믿음과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외적인 방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야.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은혜의 수단 그러면은 보통 이제 외적인 방편을 얘기하죠. 외적인 방편. 자, 은혜의 방편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편이에요. 수단이에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래서 외적인 방편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이제 내적인 방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다음에 또 성례에 참여하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야. 자, 은혜의 외형적인 방편들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말씀이 있어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쉬울 수 있을까? 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열고 뜨겁게 막 만들 수 있도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 음악을 막 도입하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하고 방언 체험하고 뭔가 막 신비적인 게 체험하면 믿기 쉽겠죠. 그런 걸 좀 도입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부자 된다, 그러면 또 믿기 쉽겠죠. 그러니까 막 기복신앙, 번영신앙, 그런 거 막 도입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 맨날 이렇게 딱딱한 설교나 하고 맨날 교회 이런 거나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안 와.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즐겁게 모일 수 있도록 좀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 따라해보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고린도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지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전도, 그러니까 요즘 말을 생각하면 전도가 뭐예요?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 요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전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케리그마라고 그래요. 케리그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요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걸 통해서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걸 통해서. 근데 그 바울 당시에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고 효과적으로 울리고 웃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요걸 수사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막 부흥사들 하는 것처럼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막 신비한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할 수 있고. 그런데 바울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고 절대로 뭘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말의 아름다운 걸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사학 같은 거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막 흥분시켜가지고 예수 쉽게 믿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도 집회, 무슨 성령 집회, 무슨 이런데 가면 어떻게 해요? 찬송으로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 흥분시키죠? 그럼 그때는 막 흥분 드니까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막 눈물도 나고 막 뭔가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이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 정말 성령께서는 뭘로 역사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혹시라도 어떤 인간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지혜 때문에, 인간적인 내 말재주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믿은 줄 알았는데,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훌륭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뭐야? 분위기 가라앉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진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고 있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말주변도 없고, 근데 기가 막힌 웅변수를 가지고 막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해가면서 물리고 웃기고 해가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재주가 가진 사람은. 그리고 막 음악을 사용하고 막 심지어 그 향을 사용하기도 해요. 향. 그 다음에 이 장소 자체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냥 이 안에만 들어와도 뭔가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죠? 그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막아요. 막아. 성령의 역사를 막아요. 그래서 전도에 무엇으로?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담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곧이곧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보조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서적들, 맨날 내가 본 천국 그런 거 말고 무슨 간증집 이런 거 말고 정말 이 성경의 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주는 그런 서적들 읽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전도에 미련한 것에 속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형적인 은혜의 방편이 뭐죠? 성례. 성례는 이제 크게 세례와 성찬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마치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세례를 받고 죄를 빨리 씻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만 보면은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세례가 이제 그 죄를 씻는, 또 내가 죽는, 죄에 대해 죽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죄에 대해 죽는 의식이고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받는 건 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내가 죄에 대해 죽고 회개하는 건 내적인 거고, 요게 딱 맞으면 그게 이제 이상적인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성례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그 외적인 방편과 내적인 방편이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죄로부터 죄 씻음 받는 것이 내적인 거죠. 그 내적인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세례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일치.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세례 받으면 원죄가 없어져 버려. 세례 받으면 원죄가 없어져. 그리고 그동안에 지었던 죄가 다 없어져.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칠성사라 그래가지고 이 의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극단이 또 있어. 저 구세군 교회라든지 또 퀘이커교 이런 데는요, 세례나 성찬 이런 거는 그냥 관습일 뿐이었다. 그런 건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래가지고 안 해. 구세군 교회는 세례가 없어요. 성례도 성찬도 없어요. 이상한 교회죠. 물론 그래도 이제 개신교회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다음에 퀘이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내적인 방편과 외적인 방편이 완전 분리된다고 보는 거지. 전혀 상관없다. 근데 우리 정통 교회의 교리는 뭐냐?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그 옆에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세례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세례 없이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세례 전에 구원받을 수도 있고, 세례 후에 구원받을 수도 있고, 세례와 동시에 구원받을 수도 있어.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 정통 교회, 정통 개혁주의 교회의 입장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제정하셨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진 않으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 은혜의 방편으로 제정하셨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얽매여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난 세례 아직 안 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세례 받았는데도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많아. 그리고 세례와 동시에 받아버릴 수도 있어.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성찬 이거를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렇지만 카톨릭처럼 그걸 우상시해가지고 세례 받으면 거듭난다는 거야. 세례 받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단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원의 수단이 뭐죠? 은혜의 방편이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첫째는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고, 둘째는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고, 셋째는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 만약에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 사람의 가장 큰 기도가 돼야지.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J.C. 라일이라고 하는
정말 그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의 책을 내가 갖다 놓은 적이 있었어요. 기도라는 책. 기도를 잃어버린 그대에게라는 책. 이거 읽어봤어요? 얇은 책. 거기에 보면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막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왜? 은혜의 수단이니까. 은혜의 방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우리 것으로 받는 그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이고 성례고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떠나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이 구원의 방편을 무시하고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아까 그 소요리문답 84문으로 돌아가면 뒷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뒷부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하여 주신, 구속의 유익,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통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외형적인 방편들, 그 외형적인 방편들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란 말이에요. 이 방편들을 어떻게 사용해라? 부지런. 그래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장로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회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자,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맞아. 근데 그리고는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이런 사람은 못 받아. 아직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야. 갈급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하라고?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부지런히. 그러니까 믿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회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 외형적인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성례에 참여하는 거,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걸 하란 말이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야.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자,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부르심 받았는지, 내적 부르심을 받았는지, 택하심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라 이 말이야. 확실하게. 근데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뭐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뭐해서? 힘써서,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쓰는 내용이 바로 여기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들을,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세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빠짐없이.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청년 예배. 하여간 나에게 허락된 그런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물론 이제 나는 등록금 벌어야 되니까 수요일 날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온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인터넷으로라도 들으세요. 근데 혹시 이런 거 말고 갈 수 있는데 에이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들어야지. 이건 완전 실용주의야. 이거는 성령을 무시하는 행동이야. 성령을 예배 가운데 역사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뭐 mp3로 듣고 그래도 유익은 되겠지. 그러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목숨 걸고 참석하세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방편이니까. 이걸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뭐 가서 위로해주고 뭐 가서 뭐 도와주고 뭐 상담해주고 이런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배 참석하게 하는 거다. 그걸 내가 무지하게 많이 강조했어요. 성령님께 데려다 놓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도 이제 그 이단에 빠졌던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단지 교리가 잘못된 거를 뭐 알고 모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교리는 그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성경관, 인생관, 또 세계관, 그 다음에 사고의 틀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것들을 씻어내고 다시 정립해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 개종한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이것이 하루빨리 내가 회복되는 길이야.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어, 그런 찌꺼기들이. 그걸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하여간 기회 있는 대로 무슨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예배, 청년 예배, 하여간 기회만 주어지면 모든 예배 참석하세요. 그리고 뭐 모든 청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우리 딸의 귀신 들린 걸 고쳐주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빨리 와 한번 고쳐줄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아쉽게 막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야. 아쉬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무시해버려요. 근데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이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에이 내 자존심 상하고 안 되겠다. 그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냐? 내가 우리 청년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성도들을 보는데 말씀을 듣고 각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에 무관심해. 에이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충 생각하고, 사실 영혼의 문제에 관심 안 갖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냥 이제 세상 문제, 내가 어떻게 취직 잘하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온통 이런 세상 문제지 사실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과연 내가 진짜 거듭났나? 또 거듭났을지라도 내가 지금 이게 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뭐 이런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이제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게 은혜 받은 거야. 그게 은혜 받은 거야. 그런데 그러면 고민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아니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이라도 하고 막 질문이라도 하고 아니면 막 관심 있는 책을 막 보겠죠.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뭐 막 그걸 추구하겠죠. 그 다음에 점점 고민이 깊어가고 점점 답답해지고 점점 막 갈급해지고 그런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쯤 지나가지고 이제 확인해 봐요. 근데 한때 말씀 듣고 잠깐 그렇게 각성이 일어났지 그냥 싹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첼로 역정에 보면요 마귀가 계속 거기 관심 가지면 어떻게 돼? 이 돋보기가 계속 햇빛을 받아서 종이에 이렇게 빛을 모으면 어떻게 돼요? 타죠. 근데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백날 흔들고 있어도 이렇게 잠깐 비추고 있으면 한 1분이면 불탈 수 있는 것이 약간 흔들면서 있으면 1000년 지나도 안 타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 놓는 거야. 관심을. 그래서 막 고민이 됐어.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그러던 이제 사람이 이 사람은 소망이 있다. 이제 은혜 받겠구나.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잖아요. 아무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값싸게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관심도 없는 사람 자꾸 사정해고 믿어. 값없이 준다잖아. 받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갈급함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계속해서 갈급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거, 요게 은혜예요. 요게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자꾸만 나를 이렇게 관심을 못 갖게 만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겠죠.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라도 계속 들어요. 그러면 내 관심사가 자꾸 어디로 향할까요? 영적인 문제로 향하겠죠. 계속.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그런 책을 읽어요. 책이 너무 도움이 돼. 책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막 맨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하고 막 그러면요 내 관심사가 영적인 것과는 천길 만길 멀어져 버려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응답률 몇 프로예요? 100%.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벤츠 승용차를 갖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에 대한 약속 아니야. 요거는 약속이 없어 성경에. 요런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런 약속 성경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를 향한 목적이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잖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잖아. 그래서 때로는 그 본질적인 언약을 위해서 이 비본질적인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꿈이 뭔데 그거 이루어주세요. 요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 그게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야.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내가 내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진정한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대한 그 구원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요거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요거 100% 응답됩니다. 이건 내가 그냥 안 되면 나 오세요. 손해배상 해줄게. 이건 100% 응답되는 기도예요. 성령을 이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나는 정말 구원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택해서 나는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정말 구원받고자 갈망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은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다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구원을 위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다 구원받아요.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처럼 그냥 빨리 안 된다고 돌아가 버리지 말고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이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생명은 회개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정말 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내 이 성화를,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죄로부터 승리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